오늘 강론은 신심생활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4일 신심에 대한 이해. 로마서 14장 22절.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념과 신심은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네, 죽은 믿음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한 군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묵시록 6장 9절.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죠. 1. 참된 신앙적 덕행으로서의 신심. 신심이라는 말은 뭐는가? 신심은 신앙적으로 덕을 실천하는 첫 번째 행위이며 모든 신앙 행위의 원천입니다. 선행이 사랑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애덕의 행위가 되지 못하듯이 모든 신앙적 행위도 신심에서 나오지 않으면 참된 신앙적 덕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덕행이 참된 신심을 입증하고 길러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희생과 봉사, 기도와 사도직 활동 등이 참된 신앙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하느님을 향한 신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심은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자각함으로써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신심의 첫 번째 원인은 사람의 활동에 앞서 하느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신심의 궁극적 대상일 뿐 아니라 신심의 원천으로서 신심은 하느님의 자비와 신비에 대한 명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심,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죠. 믿을 신, 마음심. 이 신심의 참된 척도인 신앙적 행위의 실천. 신심은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모두 동원하여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려는 전인적 자세입니다. 감정, 이성, 의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려는 전인적 자세, 그게 신심이다. 신심은 하느님을 섬기려는 내적 자세이므로 그 척도를 선정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은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기도, 봉사, 희생 등의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나 봉사, 희생 등의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신심의 참된 척도는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헌신적 사랑,
성사와 전례 생활, 기도와 희생 등 다른 신앙적 행위의 성실한 실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심은 반드시 헌신적 생활 태도로 나타나며 사회적 활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신심에는 세 번째로 공적 신심과 사적 신심이 있습니다. 신심은 원래 신자의 마음에서 생겨 점차 여러 가지 외적 형태를 취하면서 마침내 특정한 습관적 행위가 됩니다. 먼저 개인적 행위로 시작된 신심은 차차 여러 신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적 행위가 됩니다. 신심은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성직자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인준을 받아야 다른 신심이 됩니다. 성직자의 지도와 교회의 인준을 받은 신심은 공적 신심과 사적 신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적 신심은 신앙의 본질적 신비와 직접 관련된 신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또는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 성모님과 성인들께 대한 신심 등이 있으며 전 교회의 신자가 널리 실행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사적 신심은 신심의 부수적 내용을 대상으로 하거나 신심의 본질적 신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신심으로서 예수님의 오상, 성인들의 유해나 성상 등에 대한 신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심은 이제 네 번째로 준전례적 예배 행위와 비전례적 예배 행위로 나누어집니다. 신자들이 신심 생활을 교회의 공적 예배인 전례와 연관시켜 볼 때 준전례적 예배 행위와 비전례적 예배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전례적 예배 행위는 성체 성사와 관련된 성시간, 성체 현시, 성체 행렬, 이것은 이제 성체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해 성사와 관련된 참회예절 등 성사 직전의 연장적 성격을 띤 신심 행위입니다. 그리고 비전례적 예배 행위는 성체조배,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 등 또 성월기도 등 성사 직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심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이 준전례적 및 비전례적 신심 행위들은 그 자체는 교회의 공적 예배인 전례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례에서 연유하고 전례를 지향하며 그 자체로 하느님께 대한 본질적인 예배 행위를 이룹니다. 5. 신심생활의 발전인 신심운동. 일반적으로 신심은 하느님의 신비와 하느님과 연관된 표징에 대한 특별한 사랑 및 공경행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성화와 교회의 쇄신을 위해 신심행위를 실천하고 전파하려는 조직적 신심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 안에 나타난 여러 신심운동은 교회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려는 하느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신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심은 준전례적 예배 행위가 있고 비전례적 예배 행위가 있구나. 이런 공적 신심이 있고 사적 신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5일 신심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에 큰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큰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죠.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자 관계가 됐습니다. 성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모자 관계다. 그 다음에 탈출기 23장 20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앞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 신심들은 교회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신앙의 신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외적 행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를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신심들을 권장합니다. 먼저 1. 하느님께 관한 신심. 하느님께 관한 신심 중에 먼저 삼위일체 신심입니다. 우리 본당이 삼위일체 본당이죠. 삼위일체 신심이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모든 것의 근원이신 성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자 하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삼위일체에 대한 참신앙을 고백하며 성삼위의 영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흠숭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성호경, 영광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삼위일체 신심에 더해서 성부께 대한 신심도 있는데 여기 뒤 밑으로 나오면 이제 성체 예수님과 성령께 대한 신심은 나오는데 성부께 대한 신심이 안 나와서 제가 성부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은 성부이신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부께 대한 신심을 기리는 특별한 축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체 예수님을 기리는 축일은 있죠. 또 예수 성심 축일도 있고, 그런데 성부를 기리는 특별한 축일이 없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더 에우제니아라고 하는 수연님에게 1932년 7월 1일 그리고 8월 12일 오늘입니다. 8월 12일 나타나셨어요. 보통은 우리가 발현을 하게 되면 성자나 성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발현을 하시는데 천사나 근데 성부께서 발현하신 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발현을 하셨는데 그 성부께서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발현을 하셔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그 교구의 교구장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 책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책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빠로서 늘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빠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흠숭하기를 원해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하고 흠숭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빠를 무서운 분, 벌 주는 분, 심판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자비로우신 하느님인 그분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에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빠, 아버지가 안 구해주면은 누가 구해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아빠 잘못했어요.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성부께 대한 신실, 하느님 아빠와의 만남 피정, 이것을 할까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은 아주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체 성혈 신심. 성체 성혈 신심이란 빵과 포도주의 표징을 통하여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명상하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그리스도와 성체와 성혈로 보양되어 모든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성체조배, 성체현시, 성시간, 성체강복, 성체행렬, 성체대회 등이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아시겠죠? 네. 우리 본당에 성체현시하고 성시간 같죠? 네. 그러면서 거기 성체강복하죠? 네. 이 성체행렬은 성체거동 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원 성당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성체 대회는 국제 성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44차 국제 성체 대회가 1989년에 있었습니다. 네, 교황님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신자들이 성체 신심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체 대회를 준비하면서 성체 신심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체 신심 세미나는 8주간의 코스인데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개 세미나까지 하면 9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십자가 신심. 성십자가 신심이란 예수님이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신비를 명상하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게 하고 십자가로서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성호경, 십자가의 길기도, 십자가에 대한 경배, 이것은 성금요일을 하죠. 십자가에 대한 경배, 가정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모시고 기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집에
십자고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 성심 신심. 예수 성심 신심이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예수 성심의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예수님과 일치하여 자신을 마땅하게 봉헌하고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예수 성심 호칭기도,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죠? 예수 성심 성월기도, 성월기도 책자도 있습니다. 성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신심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 성심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신심입니다. 예수 성명 신심. 예수 성명 신심이란 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하고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화살 기도를 계속 바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화살 기도로 계속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숨에 맞추어서, 호흡에 맞추어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들이시고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속으로 하면서 내쉬고, 이렇게 호흡에 맞추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는 그것을 수천 번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냥 숨 쉴 때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들을 쫓아내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성령 신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신심이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성화시키는 성령께 대한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성령의 힘으로 바른 것을 맛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성령의 여러 은사를 통하여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행위로는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한 성령송가 있죠? 또 성령께 바치는 다양한 기도들, 또 요즘에 이제 성령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기 위한 안수기도, 이런 그 성령 안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안수기도 등이 있습니다. 또 치유기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일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신령한 언어로 하는 성체조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신심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천상 가족에 대한 신심, 가족 중에 성모님께 대한 신심, 그래서 성모 신심입니다. 성모 신심이란 주님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힘있는 전구에 의탁하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셨듯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성모 성월기도, 삼종기도, 성모님께 대한 기도문들, 또 묵주기도 및 성모님께 대한 봉헌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에 우리가 성모신심 세미나를 하면서 봉헌 미사를 드렸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이 있습니다. 이 천사신심. 천사신심이란 하늘에서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흠숭과 찬미를 드리며 인류 구원을 위해 사신으로 활동하는 천사들에 대한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천사의 도움으로 현세의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으며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인도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천사 호칭기도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천사 신심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본당 신자들에게 피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 4강의 5강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천사신심 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천사신심에 대해서 전에 이제 외국에서 온 신부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강의도 듣고 그 수호천사와의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호천사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 수호천사의 어떤 약속, 그 다음에 맡기는 기도, 그 다음에 모든 천사에게 맡기는 기도, 이런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봤고, 전에 정릉 사동성당에 있을 때는 제가 신자들에게 한번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조르면은 나중에 해줄지 모릅니다. 성 요셉 신심. 성 요셉 신심이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나자렛 성가정의 가장이신 요셉 성인을 세상에서 수호자로 공경하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성 요셉의 모범과 전구로 항상 바르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성 요셉 성월 기도 등이 있습니다. 요셉 성인이랑 남자들이 좀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장들이.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면 요셉 성인한테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청할 수 있고, 성당 지을 때 전에 어떤 신부님은 요셉 성인에게 기도해서 성당 졌다. 요셉 성인이 목수죠. 그러니까 집 짓는데 선수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 요셉 대성당이 아마 어디야? 캐나다에 있는데 거기 많은 기적이 일어난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요셉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면 더 쉽게 들어준대요. 성모님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전구를 청하는데 요셉 성인한테 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계시대요. 한국의 수호 성인이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한국의 수호자가 되시니까 여러분의 수호자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본당에서 성 요셉 성월에 성 요셉의 밤을 할까 합니다. 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 요셉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잖아. 그래서 성 요셉은 임종자들의 수호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신심. 사도신심이란
사도들을 통한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덕을 기리고 따르려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사도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사도, 호칭기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인 신심. 성인 신심이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지금은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들을 공경하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성인들의 생애와 모범을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마음과 용기를 얻게 하고 그분들의 전구로 우리도 자기 성소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성인, 호칭기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고 싶으면 성인전을 읽으십시오. 성인전을 읽으면 그 성인들의 모범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하게 됩니다. 제가 열심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성인전을 읽어서입니다.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받고 중3 때 소년 내지오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본당 성물방에 있는 서적들, 특히 성인전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위대한데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순교자 신심. 한국 순교자 신심이란 한국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순교를 예수님의 십자가 신비에 일치시키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을 생활로 증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로는 한국 순교자 성월기도, 한국 순교자 호칭기도, 성지순례, 또 순교자 유해 공경, 순교자 현양대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성지가 아주 많습니다. 3. 신심생활과 신앙생활.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회 내의 여러 신심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이끌어주시는 성삼위와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생활하셨던 모든 성인들과 사도들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심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으로서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어느 한 신심만을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신심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절대화해서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신심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구원의 효과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뷔페 식당이랑 같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이것저것 여러 신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또한 건전한 신심 행위의 지속적인 실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신앙 성숙은 신심 행위를 통해 표현되기에 우리는 신심 행위를 보고 신앙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여러 신심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필요에 따라 이런 신심 저런 신심에 맞들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심을 통해 다른 신심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각 신심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므로 한 신심에 집착하여 다른 신심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화로운 신심 생활은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신심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모든 신심 행사와 신심 운동은 전례와 조화되고, 그러니까 미사성제와 조화되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나오며 전례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우에 어긋나거나 신앙의 내실화가 결여된 신심 행위는 기복적 신심 형태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나는 불안한 가운데 정서적 안정과 종교적 위안을 찾는 감정 위주의 신심애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6일 신심의 실천 규범.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의 순서를 기록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이들, 기적을 일으키는 이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이들,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심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여 어떤 것을 간직해야 합니까? 좋은 것을 간직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사람은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1. 계시 진리와 일치한 신심 행위. 신자 생활은 오로지 전례에 참석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 전례에 참석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교의 법규와 규정이 합치되는 신심 행위와 교황청의 명령과 주교님의 명령으로 거행되는 신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성 심화와 교회 쇄신을 위해 교회가 인준한 신심 단체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신심은 언제나 신앙의 내용, 곧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와 일치해야 하며, 신심 행위는 이 신앙의 내용을 가능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현대 신심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신심, 전통적인 성모 공경의 신심, 특히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신심 등 모든 신심들은 하느님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언제나 진리와 성덕과 신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심들의 외적 표현도 이 원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심을 가졌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혜를 하느님보다 첫자리에 놓으면 안 돼. 이 신심의 강조에 대한 유의점. 예로부터 유래한 교회의 모든 신심 운동들이 성령의 영감에 민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심 운동도 성령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자 생활의 쇄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신심 운동은 교회 역사 안에서 처음 일어난 쇄신 운동이 아니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역사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신심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일어났다가 또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건 지속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활동에 민감해야 하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보다 성령께 대한 신심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성령 자체보다 성령의 활동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교회에 부여된 전반적인 은사보다 개인에게 부여된 국부적인 은사를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기도나 기적 같은 특별한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지도하는 봉사의 직분과 같은 조용한 은사보다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성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새로운 생활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랑의 생활이 그 현존의 절대적 표징입니다. 3. 성모신심과 은사에 대한 유의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모든 성인 후에 특별한 공경을 받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께 대한 공경은 성삼께서 받으시는 흠숭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사에 있어서 마리아의 특별한 역할과 탁월한 신앙은 신자들의 모범으로 찬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과장과 오해를 하게 하는 요소와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성령, 성모, 성인, 성녀께 기도하는 중에 체험하는 치유, 예언 등 예외적 은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현세의 기복적 신앙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체험하는 참된 치유의 주된 내용은 내적인 회개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 치유에만 집착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예언도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 전인적 치유 피정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의 육체적인 치유에만 치우친다든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는 전인적 구원이랑 연결되는 거죠. 기타 유의점. 오늘날 각처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성경 모임, 성경 읽기 운동을 통해서 성경과 친숙해지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교회의 승인과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도권의 유권적 해석, 신앙의 유출을 참작해야 하며 이를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면 안 돼요. 교회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신심 운동을 절대화함으로써 배타적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우월감을 지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신심운동은 신앙의 내용이 각 시대의 문화적 조건 아래 표현되는 것이므로 각 신심행위의 표현이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계속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심운동이 서구인의 심성과 사회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토착화가 미비된 신심운동에서 발견되는 외래어와 서구적 표현 방법들이 신자들에게 이질감을 준다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개인적 신심과 신심운동이 결코 교회의 성사와 전례에 우선되어서는 안 되며 전례와 조화되고 신자들을 위한 전례로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전례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 시간에는 다른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신심단체와 공동체는 최소한의 조직적 구조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코 교도권을 가진 교계 조직체의 성격을 띨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의 쇄신, 복음 전파와 봉사생활 등의 기초를 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심단체나 공동체는 교구 및 본당에 종속되어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잘못된 오류 이런 걸 따르는 신심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걸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5. 한국천주교회의 신심운동.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여러 신심운동이 있는데요. 그 신심운동에서 나온 단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국제마리아 사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마리아 사업회는 포콜라레 운동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포콜라레는 벽난로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실천을 통하여 복음적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운동단체입니다. 이 운동은 1943년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에서 키아라 루빅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서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1967년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1972년부터 알아서 여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생활화하는 훈련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MBW, 이건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MBW의 창시자는 예수의 회원이 이탈리아의 롬바르디 신부인데 이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사랑의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1952년 1월 교황 비오 12세는 이 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면서 MBW, 그러니까 Movement for the Better World 라는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운동 초기에는 주로 성직자 및 지도자들의 정신 개조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그 후 비오 12세의 뜻을 따라 성직자 수도자 남녀 평신도로 구성되었고 한국에는 196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회심을 촉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체 의식의 방향과 공동체 활동,
공동선을 위한 공사에 역점을 둡니다. 공동체 묵상회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묵상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세계 안에 알맞는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신앙인들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둡니다. 이 공동체 묵상회의 전에 이제 1970년대나 80년대 많이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20대에 이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공동체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소공동체로 이 공동체 이런 그룹을 하도록 사실은 돕는 이런 그 운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세신 운동. 가톨릭 성령세신은 196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소재하는 가톨릭 대학교인 듀케인 대학교에서 새로운 성령 강림을 갈망하며 기도하던 몇몇 교수와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67년 2월 사도행전을 연구하며 주말 피정을 하던 중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은 급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1971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퍼져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빨리 전파된 운동입니다. 이 성령세신은 개인과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쇄신하고자 하느님께서 일으켜주신 운동으로 교황님과 유수한 신학자들의 뒷받침 속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령운동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없어질 운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살면 없어질 겁니다. 이게 성령세신 운동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초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1975년인가요? 75년 3월 달에 참석을 했습니다. 74년부터 일반 신자들에게 공개됐어요. 74년부터.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운동.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 공포한 3억 헌장과 1968년에 발표한 인간 생명이라는 회칙에 따라 순천교구 그 당시 박토마 주교님이 1970년 초부터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가르친 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 봄 가톨릭 병원협회에서 행복한 가정 연구위원회가 발족되고 1975년 5월에 전국 14개 교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모든 가정의 성화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주부들에게 주기적 금욕 생활을 통해 자연적 가족 계획 방법을 실천하도록 지도 계몽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자연 피임 방법, 빌링스 법이라고 해가지고 점액 관찰법이죠. 그 점액 관찰법을 통해서 언제가 가임기고 언제가 가임기가 아닌지, 그래서 가임기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피하고 그렇게 해서 인공적 방법이 아니라 금욕적인 자연적 방법으로 산화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꾸르실료 운동. 이 운동은 스페인의 마요르카의 후안 엘르바스 주교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49년 1월 7일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련을 받은 꾸리슬리스타들이 마요르카에 모여 최초의 꾸르실료를 개최함으로써 이 운동을 정식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이 운동은 1967년에 한국에 들어왔으며 3박 4일간의 기도와 학습 사랑의 체험으로 참가자들을 변화시키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꾸르실료 교육이라고 해서 3박 4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는 울트레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1921년 9월 7일 저녁 아일랜드 프랜시스가 마이러 하우스에서 프랑크 너프 씨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에는 1953년 광주 교구장 헨리 주교에 의해 도입되었고 현재는 서울과 광주에 세나투스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사도직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레지오의 정신은 마리아의 정신이며 레지오는 마리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활동을 통하여 교회를 건설하고 자신의 성화를 도모합니다. 아마 지금은 저쪽 대구 관구 쪽도 세나투스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세나투스는 한 날에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건 우리나라가 레지오가 제일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오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는 나라 한국 아셨습니까? 저는 이 레지오 마리아에 1967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소년 레지오 단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메리지앤 카운트 1976년 2월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 신부에 의해 시작되었고 한국에는 1977년에 메리놀레 소속 마진학 신부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ME라고 부르죠. ME의 교육 프로그램은 2박 3일 하는 주말 피정과 또 몇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혼인 성사의 참뜻을 재인식시킴으로써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는 동시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기에도 저도 한 20여 년 전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참석한 것만 여기다 써놨어요. 파티마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라고 하죠. 이 푸른 군대라고 했던 것이 이제 요즘엔 파티마 세계 사도직이라고 바뀌었는데 푸른 군대는 1917년 포르투갈이 파테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탄생한 단체입니다. 미국의 헤럴드 콜겐 몬시뇰에 의해 1947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에는 1958년에 도입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지부가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보속하고 희생하고 봉헌하라는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성모신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1967년이나 68년 이때부터 이걸 알았습니다. 네. 67년입니다. 67년에 그때 파티마 발현 50주년으로 해서 파티마 성모님 상을 모시고 각 나라를 순례할 때 그 순례단들이 주교님과 함께 한국에 와서 명동 성당에서 그때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은 1972년 5월 8일에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이 파티마의 성모 발현성당에서 기도하다가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1972년 10월 13일에 3명의 사제가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1973년부터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의해서 이 모임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국제 기도 모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이 마리아 사제 운동, 다락방 기도 모임이 가장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하느님 뜻 영성 운동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본당에서 언젠가는 할지 모릅니다. 하느님 뜻 영성 운동은 1865년에 태어나서 1865년 4월 23일에 태어나서 1947년 3월 4일에 세상을 떠난 누이사 피카레타라는 신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루이사 피카레타는 60년 동안 성체만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주교님 또 지도신부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라고 해서 쓴 일기가 있는데 36권이 있습니다. 36권의 일기와 또 순환의 시간들, 동정마리아, 영적 순례, 또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어린 시절 회상기 이런 내용들이 책이 있습니다. 한 40권이 있는데 40년에 걸쳐서 4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94년부터 시복조사를 그 사람이 있었던 교구에서 시복조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시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전부 바티칸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기는 바티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출판사에서 이 사람의 전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어떤 신부님께 부탁을 해서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뜻 영성 운동은 놀라운 영성 운동이고,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인 성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막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까 하고 막 찾아서 헤매다가 마지막에 딱 발견한 게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미리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미국에서 강의한 미주피정 동영상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들어보시려면 거기 71개짜리 30분 내외로 71개짜리 올라와 있는 게 2013년 거고, 14개짜리로 해서 2시간 내외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게 2014년 건데 2014년 걸 들으세요. 2014년 것은 뉴 1강의, 뉴 2강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이런 보물들을 다 차지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하세요. 보물이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한 보물 창고니까 마음대로 캐다가 쓰시고 이것 갖다 쓰고 저것 갖다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모님과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늘에 가서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